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에어컨을 꺼주시겠어요? 에어컨을 끄십시다. 자, 설교 전문을 보세요.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이단자라 고발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데, 이때 사형법은 이단자라 고발한 첫 번 그 고발자, 그리고 그 사람의 살인에 대한 총 책임을 짊어지는 그 사람이 맨 먼저 돌을 들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먼저 쳤어요. 그리고 1년여 동안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잔해하다가 600여리 밖에,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외국인의 땅이에요, 다메섹 교회까지 말살하고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특심이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치며 큰 책망이 들립니다. 사울아, 너는 나사렛 예수님께 중죄를 범하고 있다. 내가 나 예수님께 지은 그 죄는 핍박이며 지금도 그 죄를 범하려 한다. 너에게 묻는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 그 죄에 그리 몰두하느냐?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땅에 패대기 침을 당했어요. 이후 이 사람 사울은 사흘 동안 눈뜬 맹인된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자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맹인 인생이라고, 땅에 패대기 쳐지는 죄인이었다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이고 어긋나고 잘못된 건가? 나는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는 무엇인지,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군지, 도대체 예수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 셋은 어떤 관계이기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나에게, 예수에게 눈 한 번 흘긴 적이 없고 욕설 한 번 하지 않고 해코지한 일이 없는 나에게, 오직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이단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핍박한 나에게 왜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며 눈을 멀게 하고 땅에 패대기를 쳤는지 알고 싶다. 예수는 누구요? 교회는 무엇이며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이기에, 어떤 관계이기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지, 왜 내가 눈 멀고 땅에 패대기 침을 당해야 하는가 알고 싶다. 이 몸부림에서 훗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만의 독특한 교회론이 탄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를 지칭한 단어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사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와 성도를 목회한 관점이 그리고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핍박으로 토굴과 광야로 흩어져 떠도는 성도들을 위한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직장을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가족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토굴로 광야로 흩어져 떠돕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용기와 더불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교회와 성도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한 야고보서는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 지정하지를 않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흩어져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핍박과 이단의 유혹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버지로 성장하라. 교훈하며 구분을 합니다. 이단의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유다서는 교회와 성도를 부르심 받아 사랑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 교회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요.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다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이 책망에 말에서 떨어뜨리고 땅에 패대기 침을 당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 사울은 예수 당신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핍박했다고 말합니까? 나는 다만 예수 당신을 구주라고 믿는 저 이단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나 예수 당신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고 교훈합니다. 어떻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은 지체이다. 그러니 교회를 핍박함은 곧 예수님을 핍박함이고 교회를 높임은 곧 예수님을 높임이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차례도 예수님과 만난 일이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께 눈 한 번 흘긴 적이 없고 욕 한마디 한 적이 없고 해코지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며 핍박한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핍박함이 되어서, 그 일이 예수님을 핍박함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했던 일이 예수님을 핍박함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받고 눈이 멀고 땅에 패대기침을 당하는 죄인이 되었구나. 몸을 잔해하고 지체를 해코지하면 그 몸과 그 지체가 아니라 머리의 입이 아프다, 아파 하듯이, 종아리를 꼬집었는데 종아리가 아파해요. 머리에 입이 아파, 꼬집지 마야 하듯이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해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성도 개개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임을 체험했도다. 이는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충만한 생명을 유지하듯, 예수님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고, 예수님 교회 떠난 성도는 몸에서 떨어진 지체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없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3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산교회를 섬긴 담임 목사로서 말씀의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를 괴롭힘, 상하게 함, 울며 떠나게 함,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 다툼, 강단을 점령하고 찢기고 찢는 것 절대 삼가세요. 각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연결된 지체됨, 그 지체됨을 지킴, 그 지체됨을 지키고 유지함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합니다. 최우선하기. 나의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서로 연결되어진 지체됨, 그 지체됨을 지키고 유지함, 이것을 수행하며 성산교회에는 어느 지체는 좋고 어느 지체는 나쁘다, 이거 없어요. 가르지 마세요. 성산교회에는 더 많이 쓰임받는 지체는 있어도 덜 소중한 지체는 없다. 다 소중해요. 우리 몸 안에 장기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조금만 해도 아무 쓸모없어 떼어내도 사는 맹장이라 하더라도 절대 필요하죠. 그것을 선포하세요. 성산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예찬 이사동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24시간 동행하는 하나됨, 그러면서도 다양성,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일치예요. 일치가 되지 않은 우리의 오장육부 완전히 병들어 버리죠. 고통
다양성이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면서도 다양성의 기능을 발휘해야 더 건강하죠. 그러면서 상호 의존성으로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성경이 보여준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교회로 세워짐을 지향함, 이게 성산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지금 70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냥 목포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의 아픔을 겪어도 우리 성산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왔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대답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의 역사임을 교훈하며 증언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시고 승천, 하늘에 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승귀.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 하늘로 올리신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승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십니다. 아멘. 20절 말씀 내용이에요. 사람은 인력, 사람이 힘이다 그래요. 재력, 돈이 힘이여 합니다. 지력, 아는 게 지식이 힘이여. 권력, 권세가 최고의 힘이여 하면서 이 힘을 한껏 움켜쥐고 더 크게 더 오래 계속 소지하고 소리치고자 혈안입니다. 이에서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얻고 누리려는 그 힘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게 한다. 사람마다 움켜쥐는 그 힘은 사람을 너를 비난받음으로, 감옥으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대통령 안 됐으면 감옥에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능력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증된 생명의 능력이기에 믿는 성도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담대히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게 합니다. 이에 진정한 강자는 저 어디에, 저 여의도에, 저 삼청동 어디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 그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곧 내가 진정한 강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성산인의 싸움은 주먹 싸움이 아니죠. 돈 싸움이 아니죠. 권세, 생존, 경쟁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사는가,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올리고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 능력의 주인공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1절 22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이 세상과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여 예수님을 모든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위에, 이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예수, 아니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 그래, 그게 사실이라 하자. 그러더라도 사람에게 죽임 당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건 멍청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난 못 믿어. 난 어리석은 사람 아니니까. 또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봐봐.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들은 무식한 어부였다. 그들은 지탄받는 세리와 창녀였다. 그들은 남을 죽이는 테러범들이었다. 이처럼 가관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예수를 나도 믿어야 한다고? 난 못 믿겠어. 안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세상에 임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경배하라 명령하셨음입니다. 그러므로 성산인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세요. 만일 예수님께 대항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신하면 시편 2편의 경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한 무능력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세요. 세 번째 22절 하반절부터 23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충만케 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계승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 열쇠를 가진 생명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계속 계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위에는 이 권세 가진 게 없어요. 건강한 몸은 머리의 다스림대로 온전히 순복할 때 이루어짐 같이 건강한 교회 역시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항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불복하면 몸된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교회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지점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계속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진정한 기도의 고수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왕왕 내어놓으면서 물 흐르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기도의 교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보니까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 프란시스가 그 다음날 새벽,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 12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까지 그냥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우리 선생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는 고양이 걸음보다도 더 가볍게 소리 안 나게 살살 기어가가지고 그 뒤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뜨는 점심시간까지, 오후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또 몇십 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지점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계속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는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조금 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이렇게 알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성경이 교훈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 못하는 분이시니건만 불신자는 물론이고 정작 구원해 주신 성도, 백성, 자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취급받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취급받고 있어요? 그저 그런 분? 교회당에 벌어져 홀로 고독을 씹고 계신 분? 하나님 다음 주일에 올게요. 다음 주일에 봐요. 그냥 계시라니까요. 나하고 같이 집에 가실라 말아요. 그냥 계셔요. 내가 한 주간은 내 알아서 쌀게요. 그러다가 다음 주일에 또 올게요. 그렇게 내팽개쳐지고 한없이 나약한 뒷방노인,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분 취급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만큼 큽니까? 성경이 교훈한 만큼 무한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코로나19 등 세상 만사에 주눅든 내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왜소한 분은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런 성도는 작은 문제에서도 걱정, 근심이 태산이지요. 그래서 쉽게 낙담함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내 힘이, 내가 이렇게 착각하니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세요. 성산인마다 10월 한 달 동안, 이 10월 한 달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몸이라는 주제를 되새김질하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을,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그 능력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능력을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세상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충만한 몸의 지체된 성도 되게 하심을 체험하며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문을 함께 합시다. 좀 천천히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충만한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 각 사람은 지체된 성산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시금 전폐의 회개로 옛사람은 죽고 예찬 이사동을 이루게 하옵소서. 충만한 몸 성산교회의 성도마다 걱정, 질병, 미움, 절망, 우울증은 떠나고 예수님의 생명 충만, 예배 충만, 찬송 충만, 기도 응답의 충만, 감사 충만, 교제의 충만, 웃음 충만, 섬김 충만을 채워 주옵소서. 성산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